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기한 게 사람은 어려우면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불교인이든 이슬람 사람이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정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타 종교에서 더 많은 기도와 열심을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는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인가 보면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가난이 얼마나 힘든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게 언어적으로 보자면 이게 되게 아주 압박을 받는다 라는 얘기예요. 비좁아진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점점 압박을 받고 비좁아질 때 얼마나 위축됩니까?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압박받는 일들이 참 많죠.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압박받으면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건강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내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일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우 불안합니다. 왜?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정직하게 못 살까요? 내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가 삶이 여유롭고 풍성하면 우리가 불의하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삶이 압박받으니까, 좁아지니까,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난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대요. 주의 행하신 같은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는 나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나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압박하는 그 문제를 넓히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의 표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간구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은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죠.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요? 결국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삶에 경건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건함이 나타나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입이 거칠고 그 입에 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약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오늘 보시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거룩하지 않은 불의하고 거짓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삶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의심을 주고 그렇다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가난해질지라도 내 삶이 압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하시게 하시고. 여러분, 경건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건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내 입술이, 내 삶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해지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후해집니까? 인색해집니까? 인색해져요. 왜 그래요? 여유가 없으니까. 나 살기도 바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요? 그게 바로 생물학적인 본능이잖아요. 자기 생존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후하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색해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넌센스가 있어요. 믿지 않고 소망만 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한다라는 것이 믿는 건가요? 기대한다라는 게 믿는 거예요? 달라요, 조금. 믿음이 있을 때 소망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대한다, 소망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왜 기대와 소망이 채워지지 않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진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예요? 후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하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야 후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후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이 없어지면 인색해져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우리의 모든 신경과 말투는 어떻게 되죠? 거칠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즘에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을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거기서 계속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가면 거기에 있던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그 교회에서 가면 거기 무슨 원장도 아닌데 막 그렇게 반겨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때가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나서, 제가 설교를 막 너무 은혜롭게 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은 참 후했어. 저희가 그때 생일잔치 할 때 우리 저 미군 부대에 있던 분들과 함께 항상 정말 생일잔치 해주려고 모든 시장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병동에 음료와 초코파이를 나누고 그걸 기도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게 뭐예요? 후한 사람. 근데 저희가 그때 시간도 없었어요. 비용도 그렇게 넉넉하게 못 썼었죠.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저희 교회는 그때 사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보태짐으로, 도와줌으로 우리가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가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유하시게, 후하시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오늘 좀 넉넉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얘 옆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상황, 환경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표적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고 증거가 되는 이런 하루, 오늘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렵고 가난한 순간에도 우리는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후한 사람, 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그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내일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가게가 다시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